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 또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모습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지칠 수 있는 또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는 너무나 할 것이 많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정말 드리는 자, 하늘의 문을 열어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열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늘의 문이 분명히 열립니다. 우리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의 문은 분명히 열립니다. 우리 숨쉬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공기가 5초만 없어도 죽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자리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를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열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매 시간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하루에 많은 시간을 주님께 보내지 못해요. 말씀 보는 시간도 너무 짧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어쩔 땐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 1시간도 못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오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더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만납시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니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1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예배의 문을 열게 하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연합되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침노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주님,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우리 힘을 내서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쁨이 좀 부어지도록, 지금 우리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이제 좀 기쁜 찬양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합시다. 제가 잠깐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성경을 함께 나누는데 가르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지루할 수 있고 조금 지칠 수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더욱더 이해되어지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지금 거의 책 수업을 그러니까 수업이라기보다 이 공부를 성경책으로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책을 다 사신 그 돈을 지불하시는데 좀 뭔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근데 일단은 이 책은 뭐 일단 우리가 배우는 값이다 생각하시고 이 책 자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함께 나누는 게 이 책을 관점으로 하는 건 맞아요. 이 책이 가진 관점은 되게 좋아요. 너무 좋고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 시대 순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각 그 시대의 상황과 이렇게 그 내용을 연계하면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계속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가르쳐주는 그런 포인트 조금씩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있죠. 그런 것도 참고하면 너무 좋고요. 제가 좋은 것들은 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으로 하는 성경책으로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자세히 하려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그 다윗의 회개시를 57편이라고 10편 또 51편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밧세바에 해당하는 그 밧세바의 그 죄를 지은 그 부분을 회개를 하는데 그 51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3편은 이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압살롬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오늘 마무리인데 네, 그래서 뭐 시편 3편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7장부터 오늘 끝까지 최대한 장수는 별로 안 돼요 사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16장 했나요? 했죠? 네, 조금 헷갈렸습니다 순간. 17장. 이제 이 17장의 내용은 이제 후세가 이렇게 활약을 하는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이 그 굉장히 그 계략을 하나 썼던 게 그 후궁들이랑 동침하는 거 그걸 했었죠. 그리고 이제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추격을 해서 다윗 왕만 쳐 죽이자.
이제 요 계략이에요. 그래서 12,000명을 달라고 했고요. 자기가 가겠다고 했어요. 아이도벨. 이게 아이도벨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사실상 좋았던 전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승리했을지도 모르는. 근데 이제 후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압살롬 후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7절에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11절을 보니까 네, 그의 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12,000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12,000명을 얘기하고 오늘 밤에 가자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근데 그건 뭐냐면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피할 시간이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후세는 모든 백성을 다 모으자. 다윗과 그 세력들을 죽일 모든 사람을 다 모으자. 시간을 끄는 거죠. 도망갈 수 있는 시간 다 모으자는 거고, 그리고 다윗만 죽이자고 했어요. 아이도벨은. 그게 사실 후기엔 더 좋겠죠. 백성들이 더 인정해 주겠죠. 근데 다 죽이자 하는 거고, 사실 이게 지금 이 사람을 생각해서 해준 전략이 아니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어떤 후세의 어떤 그런 계략이에요. 그 아이도벨의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성읍도 이제 13절에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는 그 성읍이 있다면은 그 성읍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많이 끄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뢰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네. 그래서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압살롬은 악의 도구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다윗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벌을 주는 역할이다 할지라도 압살롬이 하는 행동 자체는 반역이고 그 자체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정하신 그 벌은 완전히 다윗이 몰아내지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이 계략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반역에 성공하는 것까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완전히 다 성취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이제 좌절시키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후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또 다윗이 기도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 또 보내죠.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제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후세는 빨리 건너가야 된다, 빨리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여종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에서 나와서 이제 이들이 성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종이 나와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또 알려줘요. 그래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한 청년은 이 사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후림의 지역에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물 속에 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의 세력들이 이제 쫓아오는데 이 여자가 이제 숨겨주는 거죠. 우물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더 위에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놓은 것처럼 그게 19절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뭐 라합이나 뭐 사렙다 가부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뭐 그 모세 시대의 그 산파들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여인들의 활약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분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니까 이제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빨리 물을 건너가라고. 그래서 이 요단을 이제 건너갑니다. 네, 도망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네, 그래서 아히도벨은 또 여기서 좀 비극적으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계략이 성취되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찾아야겠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 관점에서 누군가 편을 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잘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다윗을 택한 자들은 다 살고 압살롬을 택한 자들은 이제 결국은 다 안 좋게 이제 끝이 나요. 결국은 이제 보시면 다윗이 막 용서해 준 사람들도 결국은 다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잘 보고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네,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야곱이 이제 창세기에 야곱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이제 군대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야복강 건너기 전에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불리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 마하나임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역 거기에 있고요. 아마사를 이제 25절 보니까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 군주한 삼았다. 그래서 아마사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서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사는 누이 아비갈의 아들이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자, 그리고 요압도요 다윗의 조카예요. 다른 누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조카다. 사실은 이제 요압이 사실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존재인데 도와주기도 도와주고 또 힘들게 했던 또 존재인데 사실은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좀 혈족 관계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아마사를 왜 용서를 해줄까? 일단은 다윗이 지금 경향이 있는데 다윗은 일단 이 사건에서 다시 왕위에 올라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반역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체로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마사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아마도 아마사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고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다시 회복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다윗의 의도가 이제 그게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이렇게 살리는데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으로 대신 삼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마도 좀 요압이 좀 너무 강하고 좀 다윗과는 좀 생각이 다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또 결정적으로 이제 요압은 이 다음에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이. 그래서 하여튼 여러 면에서 요압은 다윗이 약간 주저한 일을 그냥 자기가 해버려요. 막 다윗의 입장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택할 수도 없는 그런 결국엔 이제 그런 존재인데 어쨌든 아마사를 통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대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죽게 된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윗이 인간적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이제 그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죠. 마하나임 이 지역에서 먹을 걸 준 사람. 그래서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여기 소비, 마길, 바르실레. 자, 소비는 나하스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하스의 아들 중에 한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운이라는 사람이랑 싸웁니다. 그 다윗이랑. 근데 이 아들은 나하스와 같이 다윗과 이제 화친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하스의 아들 중에 한운은 다윗에게 대적했고
소비는 이렇게 먹을 것을 줬다, 도와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죠. 그리고 마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도와줬던 사람. 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고 다윗이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마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어떤 다윗의 모습과 감동에 도와주지 않았겠냐. 네. 그리고 뭐 사울 왕가의 어떤 그런 신화로 추측은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관이 있는 거니까 이 애들을 도와줬다는 거는 그래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길르앗 지방의 거부로 보입니다. 길르앗 지방의 거부. 아마 다윗이 아람족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안정적으로 되고 이 사람이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아들 김함이 나와야죠. 이 사람이 고마우니까 이제 다윗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제 거부를 하죠. 자기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이제 그 데려가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베푸는. 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18장. 이런 거는 좀 내용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나누면 보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전쟁이 이제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일이 해결이 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 중에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은 거 그건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고 압살롬이 다말을 범해서 암논을 살해한 거, 다말을 범한 암논을 살해한 거. 압살롬은 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도니아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 이제 죽게 되는 넷째인 아도니아. 근데 요 이스라엘이 죽은 2만 명이 죽은 사건도 아마 거기에 속하지 않겠느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건데 가장 가깝게는 자기 집, 정말 자기 형제, 자기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그 형제들 사이의 일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또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 우리 집을 넘어서 이제 왕이 있기는 그렇긴 하지만 동족이 지금 싸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죠. 반역한 이스라엘이겠죠.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한 거죠.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 이전에 다윗 잘못이 먼저 있었다. 그걸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저주가 이런 일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겼고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무에 걸려요. 이게 9절에 나옵니다. 머리가 나무에 걸렸어요. 그리고 노새를 타고 왔는데 노새는 이제 이미 가고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근데 사실상 이제 다윗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런 말 했거든요. 이제 좀 대우를 해주라고 뭐라고 제가 정확히 그 명칭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뭔가 죽이지 말고 대우를 잘 해주라고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제 5절에 18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요. 요압과 아비사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죽이지 말고
좀 잘 해주려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반역자일지라도. 근데 이제 요압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그래서 뭐 왜 그랬을까는 그냥 추측해 보자면 일단 요압이 압살롬을 많이 도와줬었어요. 왕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반역자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 개인적인 실망감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이제 다윗에게 어떤 반역자가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들 항상 생각이에요. 예전에 사울도 막 계속 죽이자고 했었잖아요. 다윗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그냥 처단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또 죽였죠. 결국엔 요압을 다윗의 미움을 결국은 사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18장 이제 보면은 요 후반부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러 가는데 여기서 되게 많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요압이 여기서 좀 이기적인 게 뭐냐면 요압은 이미 이게 다윗에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가려고 할 때 말리죠. 근데 아히마아스가 무조건 이거 알려주기로 이건 좋은 소식을 생각해서 막 가려고 하죠. 그래서 굿수인을 보내요. 요압이 대신 내가 무조건 가겠다 하니까 굿수인을 이제 그 추월해서 다른 길로 해서 추월해가지고 굳이 가서 알려주는데 다윗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아히마아스는 이 상황을 정확히 몰라요. 굿수인이 더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게 그 1년에 읽으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30일째 이하의 굿수인이 아히마아스가 그 전에 얘기했고요. 30일째 이하의 굿수인이 이제 아들의 죽음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33점을 읽을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만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슬퍼하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안 되겠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9장 갈게요. 이제 19장을 보시면은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또 그 앞에는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사실 이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을 위해서 행한 일이 다윗에게 슬픔이 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지금 막 이 싸움에 승리한 것이 슬픔이 되고 이 승리한 것이 또 이렇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쫓겨가는 사람들처럼 막 눈치를 보고 가만히 성읍에 왜냐면 원래 이제 승리하면 막 승전기를 가지고 막 우리 승리했다 막 박수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부족한 걸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를 이제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7절에 보면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은
이제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그 전에 그 앞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거고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것보다 더 심할 것이다.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요압이 이런 상황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말을 들어줘요. 듣고 이제 성문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다윗의 아주 큰 실수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넌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니래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니래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 뭐냐면요, 너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유다 장로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했고요. 자,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니래 나중이 되리요. 유다 장로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은요 헤브론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브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헤브론은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헤브론 압살롬의 그 반란에 유다 지파가 많이 관여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것고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도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뭔가 자기 집안이고 자기 집하고 그러니까 좀 편했던 부분도 옛날에 그를 생각하는 거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반역을 했던 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돌이키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노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다시 이 성으로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다시 황궁, 다시 귀환하는 일을 이제 이 백성들이 해줘야 되는데 유다의 지파에게 다윗이 직접 말을 했다는 거죠. 유다 장로들에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도 다 어떤 한몫을 하는 거죠. 이게 딱 이 원인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왕들의 이제 잘못들이 솔로몬의 잘못, 그 왕들의 잘못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지만, 근데 이런 어떤 그 갈등을 자꾸 조장했다는 거죠.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왕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했던 거는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3절은 이제 요거 요거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16절 이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계속 자기를 반역했던 자를 용서해 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이 시므이한테 당할 때는 이게 내가 지금 벌 받는 중이니까 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용서를 해줘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막 용서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23절을 읽을게요. 시작.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기다가 왕상 2장 9절에 했으면 좋겠어요. 왕상 열왕기상.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에게 처리를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진실된 용서였느냐는 좀 모르겠고, 뭐 다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진실되나 나중에 시므이가 계속 뭔가 좀 눈엣 가시로 뭔가 잘못을 보여줬다거나 좀 반대적인 행동을 성경엔 잘 안 나오지만 해서 나중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용서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은 여기서 죽게 되죠.
자, 그리고 29절. 네, 사실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무비보셋을 다시 만나는, 무비보셋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왕이 떠난 날부터 뭐 이제 발을 맵시되지 않으며 뭐 그의 수염을 깎지도 않으며 옷을 빨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바 내 종이 시바죠. 시바가 자기를 이제 모함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요 29절 29, 30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겠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떠냐면 이제 그냥 그 사람한테 다 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욕심 없는 사람 같대요. 근데 여기서 다윗과 그 시바와 무비보셋을 반을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옳지 않아 보이는 그런 또 행동입니다. 아마도 시바가 자기를 어쨌든 도와줬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도 판단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 않은 그런, 뭐 그래도 아예 안 들어준 것보다는 낫지만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31절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반역해서 이제 가던 길에 많았던 사람들 다시 거꾸로 이제 다시 만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르실레가 즉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이제 왕궁으로 같이 갈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왕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와서 어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해서 안 좋게 보는 거죠. 왕이 사실을 요구한 건데 왕을 따라 모든 왕의 집안 왕을 따라 모든 사람 왜 유다 지파 혼자 이렇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별다른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지파입니다. 결국은 이제 갈등의 어떤 갈등이 단초가 제공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주도하고 남쪽은 남유다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시대부터 그 두 사람이 그 두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파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어져서 결국은 에브라임이 그 전체를 대표하고 밑에는 이제 유다가 대표하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항상 이 지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왕의 종친이다, 뭐 그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열목이다, 우리는 열목인데 너희가 이제 한 지파인데 우리가 다윗에게 더 관계가 있다, 우리는 열 지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마지막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강경했다는 거는
완강하다 그런 거예요. 그냥 고집하는 거죠. 이걸로 그냥 강하게 이게 옳고 이게 맞다라고 이제 하면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사실 여기서 다윗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19장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20장에 보니까 세바가 등장합니다. 세바. 자, 그래서 20장까지가 거의 연대기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사건이고, 물론 열왕기상에 사무엘 하에 있어서는 열왕기상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하면은 다윗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는 것까지 우리 해야지 이제 다윗 이제 그게 끝나요. 다윗이 완전 그만큼 다윗의 이야기 좀 길죠.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세바가 등장한다는 거죠. 세바. 근데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불량배, 원래 좀 질이 안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이용해서 이제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윗의 실수가 이렇게 또 일이 발생해서 이제 참 이 리더라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바가 결국은 다윗에게 우리 받을 분깃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유다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에 반응하는 거죠. 이 상황이 딱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유다는 또 여기서 의리를 지킵니다. 유다는 뭐 사실 그 감정이 없긴 하죠. 유다는 지키고, 그래서 황공이 온전치 못하게 이루어지긴 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렀다 나오죠. 근데 3절에 뭘 먼저 했냐면은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둔 일을 했다. 다윗이 맨 처음에 한 일이 이 일이 가장 지금 뭔가 가슴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이렇게 감사를 한다거나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이걸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실에 가두고, 이제 별실이라는 거는 보호하는 집이고 또는 감시한다, 이런 감시하는 집.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감시의 의미가 있겠죠,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을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않고 그냥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 이 일이 가장 다윗으로서도 수치스럽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이제 4절에 왕이 아마사. 이제 아까 아마사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역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다윗이 다시 군대장관 삼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만 시작. 왕이 4절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읽었어요. 3일 내에 유다 사람들 중에서 군대를 이제 모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3일 내로 모집해서 빨리 이 일을 이제 해결하는, 세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바 일을 해결해라. 근데 이 사람이 5절을 보니까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비새에게 다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명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마사가 이 일을 보냄을 받고
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요압이 이 일을 해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뭐 내용상으로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 일은요 더 쉽게 해결이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지막을 보면 중간에 이걸 읽으시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구나 하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제 설명으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그래서 요 사건이 뭐냐면은 이 여인이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은 요압이 있으니까 요압한테 와가지고 당신 요압입니까 하면서 17절부터 보니까 그 전부터 뭐 16절에도 그런 과정들이 다 나와요. 어쨌든 요압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제 요압이 설명해 줘요. 이제 이 일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의 머리를 이제 성벽으로 던져라. 세바의 머리를 성벽으로 던지면은 이제 공격 안 하겠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일이 해결돼요. 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결국은 다시 요압이 지휘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세바 사건을 또 결정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요압은 계속 어쨌든 공을 세운 자니까 뭐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죽였잖아요. 물론 이제 더 정확히는 왜 죽였냐 다 따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압의 존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연대기적인 내용이 이제 거의 된 거고요. 이제 다 끝난 거고 이제 열왕기상 전반부 1장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윗의 삶이 드디어 이제 좀 끝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이제 다룰 게 또 있어요. 안 좋은 인구 개수 사건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21장에서 24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 24장은 부록이라고 봐요. 부록 이거 기타 행적이죠. 기타 행적. 그러니까 시기가 지금 연대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21장과 22장은 초기의 기타 행적이다. 초기에 있었던 부록이 초기에 대한 부록이고 23장, 24장은 후기에 있었던 부록으로 이 내용과 이런 거를 이제 볼 때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래서 21장에서 24장은 연대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사건이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마도 21장, 22장이 초기에 있었을 것이고 23장, 24장이 후기에 있었던 일로 보여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을 이제 초기에 있었던 일 같아요. 네, 이거는 기브온 사건입니다. 기브온. 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보니까 이제 기브온 사건이 이제 뭐냐면은 1절에 보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3년 동안의 기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 15절.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그 실수 거의 없는 사람인데 유일한 실수죠.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히위 족속이죠. 가나안 사람 중에 여기서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사라고 2절에 나와요. 아모리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 가나안 족속을 칭할 때 아모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희위 족속이다. 정확히는 가나안 백성이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조약을 이제 맺어갖고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해요. 여호수아 9장 14, 15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 일을 같이 동참을 해서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다윗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사울이 깬 거예요. 사울이 깨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적어놓으셔도 되고 기억하셔도 되고 하여튼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느헤미야 3장 7절이나 느헤미야 3장 7절이나 느헤미야 7장 25절 보면은 기브온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죠? 포로 귀환 후에도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약속을 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 족속들 중에 진짜 오래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기브온은 포로 귀환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무섭죠. 이제 5절 6절 보니까 어떻게 할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 돈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은금 필요 없다. 너무 학살을 당했으니까 이제 4절에 은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모해한 사람 5절 끝에 모해한 사람 자손의 7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들어줍니다. 네, 여기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네. 여기서 무비보셋은 살아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제 리스바라는 사람 사울의 첩이죠. 이 사람의 이제 두 아들 또 알모니아 무비보셋. 여기서 무비보셋 다른 무비보셋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8절에 무비보셋 나오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고 사울의 손자죠. 아까 그 살아남은 무비보셋 7절은 사울의 손자고 그 앞에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죠. 또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메람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 메라 난 자인 아드리엘의 5 아들이 이제 죽어요. 뭐 그냥 그렇게 7명이라는 거 알면 되고 여기서 바르실레도 동명이인입니다. 그 바르실레가 아니에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바르실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니까 실제로 목매어 달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래서 이 리스바가 너무 슬퍼서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 지켜주려고 하는 그 시체를 이제 새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비가 지금 아예 처음 이제 시작돼서 계속 비가 내리는 건지 잠깐 여기에 쏟아진 건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비가 내렸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뭄이니까요. 근데 비가 지금 쏟아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감동을 한 것 같아요. 문맥상 감동을 했을 거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뭐 13절을 보니까 사울의 뼈, 뭐 요나단의 뼈,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다 거두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제 14절에 셀라에서 기스의 묘에 장사해줬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해결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 15절에부터는 블레셋 거인들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이제 종종 이게 나와요. 용사들이랑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윗 혼자만의 그런 활약이 아니고 이 용사들이 계속 싸웁니다. 그 어떤 싸움과 그 승리가 계속 나타나요. 다윗 특별히 전쟁에 많이 승리를 했는데 다윗의 신실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많은 용사들을 붙여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다윗은 15절 보니까 다윗이 피곤했다고 해요. 아마도 전쟁을 이미 여러 번 하고 있어서 블레셋과도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어서 피곤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늙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거인족이라는 건 결국 골리앗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는 골리앗의 아우 라움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인족들도 이 용사들이 다 이길 정도로 용맹하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거의 이제 좀만 더 하면 원래 제가 빨리 하면 40분쯤 끝날 거 생각했는데 좀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죠. 여기서 또 다음 주 넘기면 안 되니까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제 이게 이 뒷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저는 23장이 너무나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23장을 꼭 봐야 돼요. 22장은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22장은 시편 18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같은 시편입니다. 그 찬양이에요. 다윗의 찬양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항상 이제 악한 자들로부터 무찔러 주시고 모든 승리의 그런 사건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요 일이 초기의 일이라는 거죠. 요 찬양이. 그래서 사울의 이제 이거 알 수 있는 게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둘 중 하나로 봅니다. 사울의 집이 멸하여진 때, 사무엘하 초기죠. 1장. 뭐 사무엘상 가장 마지막 그 시기에 했다거나 아니면은 사무엘하 8장에 이방 족속을 엄청나게 멸했을 때. 그래서 여기 왜냐면은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수의 손을 그냥 이퀄 사울의 손으로 그냥 같은 것으로 본다면은 더 초기 일이겠죠. 그 사울의 집이 멸하졌을 때. 근데 좀 더 이제 원수를 좀 더 확장한다 싶으면 이방 족속들을 많이 멸했을 때 아마 이 시를 지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아시고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한 장을 또 끝냈습니다. 지금 다시 읽으셔야겠지만 사무엘하 23장. 네, 이게 다윗은 진짜 다윗을 이제 신약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은 왕이죠. 사실 왕인데 이게 뭐냐면은 왕은 왕인데 그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나단이나 갈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려주잖아요. 다윗도 이제 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왕이 잘못한 거 선지자 알려줬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런 예언적인 것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예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무엘하 23장도
그런 구속사적인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이게 선지자적인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2절입니다. 뭐 자기에 대해서 이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네, 그죠? 이 사람은 왕이지만 굉장히 또 찬양을 음악적인 것도 굉장히 강한 그 영적인 능력이죠, 사실. 시와 음악과 이런 걸 잘 지어냈죠, 찬양으로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또 하죠. 그러니까 이게 후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2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런 표현은 보통 선지자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건 3절이에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님 뭐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 7절을 먼저 읽고 그다음 여기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피니기보다는요. 예, 우리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더 목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이 공의에 대한 구절은요. 첫 번째는 공의로 다스린 자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귀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특히 이사야 예언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사랑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가 계속 펼쳐집니다. 왜냐, 우리를 다 사망으로 보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 예수님을 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요 다윗이 말했던 공의, 여기 뭐 공의 같은 어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1, 2절. 1, 2, 3절. 제가 아까 6절부터 읽은 이유는 6절을 보시면 또 우리 다 예수님인 걸 알잖아요. 아까 그 6절 읽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거기서 읽으면 다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 2, 3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하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그와 함께 이제 4절부터는 공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또 한번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이어집니다. 공의에 대해. 또 여기도 역시 공의는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앞에 특별히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한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허락된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래서 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뭐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엘하 23장을 펴고 계시겠죠? 23장을 좀 더 읽을게요. 네, 23장을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다 은혜로니까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결국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돋는 해 아침 빛이라는 거는 이제 아침에 돋는 해라는 거예요.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름은 어두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이런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 내린 후에 광선이라는 건 비 내린 후에 햇빛이 비칠 때 이제 새 풀이 돋아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이게 비춰지면은 이제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들이 돋아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아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43장 3, 4절 이거 한 번만 읽고, 이거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요거는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말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물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과 나의 영을 내 자손에 부어준다. 나의 영, 이게 성령을 뜻하는 거고요. 그들 풀 가운데서 솟아난다.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풀이 자라나고 새싹이 자라는 모습들을 연상하기 때문에, 네, 이 구절과 어느 정도는 이제 연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네, 다 읽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요 다윗의 예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한번 5절 먼저, 5절은 읽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을게요. 5절 먼저. 네, 23장이죠. 사무엘하 23장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였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은 다윗 언약,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 7절 마저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릴리로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아까는 좀 초림에 해당한다면은 이거는 재림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는 구원 사역이라면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처럼 이제 내 버려야 된대요. 이제 가시나무는 이제 그 새싹이 자라는 걸 가로막는 존재거든요. 손으로 만지지 못한대요. 철과 창자루로 가져야 돼.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처리한다. 이제 심판한다. 철과 창자를 가지고 불산다. 그래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23장 이제 후반부는 이제 그 용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23장, 24장을 보면서 이제 23장 후반부 지금 8절 이후부터 8절부터 이 내용이 또 24장도 그렇고 이게 약간의 우리가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역대상에 이제 평행 본문들이 있어요. 이건 11장,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이고 적으셔도 되고요. 사무엘하 24장은 역대상 21장인데 이게 평행 본문이 좀 이게 기록의 어떤 그런 강조점에 의해서 좀 달라요. 조금씩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게 보이면 좀 의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강조점이 좀 다르고 그래서 이 용사의 숫자도 좀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사의 숫자는 진짜 이제 계속 용사가 이제 바뀌었는데 명단이 바뀌었는데 그걸 그냥 다 센 거죠. 역대상에서. 역대상에는 용사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 거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혹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4장 네,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우리 24장 네, 제가 요거 역대상을 한번 펴놓고 네, 우리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른 거는 안 적어도 요거는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24장에다가 역대상 21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에다가 역대상 21장 1절을 둘 다 1절입니다. 적어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사건 요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어떤 그 연관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있고요, 마귀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이 하나의 사건에. 자, 하나님이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뭔가 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하잖아요, 1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거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탄이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윗의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 마귀가 뭘 미혹했어요? 인구를 계수하라. 그걸 미혹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다윗을 격동시키고 허용하시고 마귀는 그 다윗에게 그 허용 범위 내에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어디 보면 하나님이 막 우리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그 시험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유혹이 있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 시험의 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다르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문맥상으로 옛날에 이제 그 단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에 그 시험이 두 번 나오거든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시험이 있을 때 막 즐거워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시험 뭐냐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험이 결국 같은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건데 그 어떤 그 시험, 그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관계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분명히 모든 걸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했던 표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을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시험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일들을 허용하셨다. 그런 관계들을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미혹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후반기의 일인 것 같은데 수를 세는 거예요. 이제 이 수를 세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제 너무 교만이죠, 교만. 이제 너무나 강성한 이 나라가 되면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이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 군대 이 인구가 결국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세거든요. 그게 이제 인구이자 군대 숫자가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 그 군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게. 그래서 그 인구를 하는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것을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결국 미혹에 빠졌다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거야. 결국은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요압 보니까 한번 읽을게요. 한번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다 세는 한 바퀴 쭉 돕니다. 거의 이제 8절을 보니까 9달 20날 거의 10개월이 걸려서 그동안은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숫자를 세는 동안. 그리고 보니까 9절을 보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실 병행 본문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110만이고요. 이제 유다는 47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110만은 이제 이 사무엘 하에서는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담대한 사람을 얘기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에서 이거 근데 적으셔도 되고 그냥 그렇다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냥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총 동원을 이스라엘에서 찾은 게 110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다 중에 47만, 3만 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아마도 베냐민 지파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역대상 21장 6절에는 요압의 왕의 명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무엘 하에서는 이걸 그냥 더했다 이거죠.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차이들 좀 있는데 이제 11절부터 보니까 이제 요런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이렇게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곧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이 계수한 후에는. 근데 이제 역대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셨다고 나와요. 21장 7절에. 네, 조금씩 이제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을 좀 첨가하시면서 2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치심에 그래서 8절에 이제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회개를 한 번으로 볼 필요 없다. 그래서 마음에 분명히 사무엘 하에 마음의 자책함이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뭔가 스스로 깨달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치시니까 이제 더 온전한 회개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 어쨌든 회개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다는 거 이게 이 저자의 어떤 그런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아마도 이런 다윗의 사건들은 아마 구전으로 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참조의 그 문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적을 텐데 거기서 사람마다 이게 적으면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건인데 정보가 다 다르잖아요.
마태는 유대인들 공동체예요. 그리고 뭐 누가 뭐 마가 다 이방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 후대예요. 또 후대 사람이 더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달라요. 같은 사건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이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사건을 쫙 얘기해 줍니다. 또 그런 어떤 문서를 줘요.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 공동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시대에 따라서 그걸 조금씩 다르게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요 장이 좀 이상하게 좀 그런 차이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제 갓이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희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 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갓이 이제 결국은 벌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의 벌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윗이랑은 상관은 없어요. 이것이. 그렇지만 13절에 보니까 7년 기근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에는 이것이 3년으로 나와요. 3년.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이제 이제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하고 싶으면 이런 얘기 하기 싫어하죠. 근데 이제 필사에 있어서 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성경 보면 가로쳐진 것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필사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필사본이 엄청 많잖아요. 성경은 계속 손으로 적고 손으로 하였는데 아주 가끔 이 절이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게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로를 쳐놓거나 뭐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걸 숫자를 잘못 받아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무호설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이미 가뭄이 있었던 시기였고 4년의 가뭄이 이미 있는 거고 3년을 더 추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었겠느냐는 추측이 있고요. 추측이 이거는 어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갓이 이제 두 번 찾아간 거다 사실은. 그래서 7년에서 3년을 줄인 건데 뭐냐면은 사무엘 하에서 한번 갔고 다시 역대상에서 한 번 더 갔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해서 다시 갔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4년을 줄여 주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이제 보는데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또 저기 할 테니까 설명 살짝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14절 이게 마지막 장이 힘드네 이거. 이제 마칠 시간이 이제 왔는데요. 14절. 네, 조금만 힘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것도 해석이 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벌을 맡겼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걸로 저는 보는 것이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사람 손에 빠지는 거는 주로 그러니까 이 벌들 중에 뭐 기근 같은 것은 누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사람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벌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뭐 이런저런 거 있지만 그냥 저는 이거를 그냥 뭐 표준 세번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벌을 맡기겠다로 그렇게 그냥 통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것이 더 옳아 보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벌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벌을 이제 전염병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해야겠죠. 너무 힘드시죠? 진짜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찬이가 힘들다고 했는데 대찬 표정이 안 좋은데? 이게 좀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하이라이트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구속사적인 건 다 하이라이트니까. 자, 이런 차이들을 조금 이제 염두하시고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요. 뭐 읽는데 이해 안 되는 거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5절을 보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속 회개 기도를 이제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18절부터 그 앞에도 나오긴 나오지만 18절부터 보니까 갓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여부수 사람, 여기 한번 읽을게요. 18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모리아 산이라고 쓰시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모리아 산은요 창세기 22장이고요. 네, 성전이 나중에 역대상 3장, 역대하 3장에 나오는데, 네, 뭐 어쨌든 3장 1절, 역대하 3장, 어쨌든 여기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역대하 3장 1장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이제 어떤 속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했고 벌을 받았지만 또 속죄의 의미로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사게 하세요. 물론 요 타작마당을 또 사는 값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이랑.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타작마당과 소의 값이 사무엘하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마 600세겔인가 그래요. 그 역대상에는 더 크게 적혀 있는데 그거는 그 오르나의 아리우나의 땅 전체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좀 다른 겁니다.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아리우나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아리우나가 공짜로 다 주겠다. 제가 이거를 번제될 건 다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값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값으로 산다 이 자체가 일단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산 거를 뜻하고요. 말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이 자체로서 헌신의 의미가 있고 또 속죄의 의미가 있잖아요. 번제라는 거. 번제, 화목, 그리고 화목 또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제사가 여기서 들어지는 걸 통해 결국은 이 성전이 이 위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속죄의 의미, 그 회개의 의미가 있다. 그 값을 치르고 죄사함,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신 그 회개, 죄를 사하신 그 은혜, 그것이 이 성전이 그 위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용서와 회복 뭐 이런 거. 네, 제가 좀 막 두서없이 설명하는데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값을 치르는 걸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그것이 이 성전에 담겨 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모리아 산 지역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다. 모리아 산은.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바치셨습니다. 그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숫양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숫양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통 봅니다. 왜냐? 그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숫양이 번제로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제 준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구속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는데 복은 늘 얘기했지만 여기서 더 정확하게 더 구체화시키죠.
왜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리고 16절부터 제가 읽은 게 나옵니다.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뱀을 이제 이기는 거니까, 뱀을 이긴 존재니까요. 짓밟고 이기는 존재. 그죠? 뱀의 머리를. 그리고 18절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성전이 지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앞에.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자,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사건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자손이라는 것이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 아브라함의 그 자손 내 씨라는 거죠. 내 씨. 이 자손은 내 씨를 자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씨가 단수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집합명사를 쓸 때도 있고 단수를 쓸 때도 있대요. 근데 바울이 하나의 씨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씨가 말한 그 복받는 그 존재가, 내 씨에 나타나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네. 오늘 우리 공부하느라 최장시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주에 어떻게 해서 제가 짧게 준비를 해야겠죠? 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은 이 구약의 성전은 유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그냥 그 성전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자체가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지어질 때부터 결국은 복음을 향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어진 그 장소의 그 의미가 이미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모리아산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 아리아 타작마당 이 세 개의 그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런 성령이 내주하신 자들이 성전이 되는 거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교회로서 성전의 새로운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선물학까지.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재앙이 이제 끝나고 이런 모습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좀 길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 더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주님 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 지혜로 충만해서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거룩과 또한 그런 온전한 믿음을 얻는데 그런 말씀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곧 영입니다. 그러한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운행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순종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 지혜와 그 순종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자 성경을 쓰시고 정말 수많은 성경의 학자들과 수많은 그런 사역자들, 그 기독교 역사의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런 방대한 그런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삶에 지치고 바빠서 때로 주님을 알기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 일을, 공부하는 일을, 또 성경 보는 일을, 또 실천한 일들을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정말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든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세우셨고 그 위대한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는 말씀을 보기를 즐겨하였으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으며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는 자였으며 선지자였으며 또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직장인이고 사회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의 마지막을 감당하는 마지막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영을 부으사 우리가 무지했다면 이제 지혜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채우셔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이 흥왕한, 말씀이 강성하며 부흥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과 무지함과 또한 무관심과 모든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더욱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과 같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회개를 일으키며 또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믿음이 더욱 커지고 더욱 순결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고 이전에 이기지 못했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서든지 그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에 소려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